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또 두 번째 희망누리의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여러분, 성공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공하게 되면 어떤 명사들을 떠올리시나요? 또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제가 최근에 이 성공이라는 단어랑 또 아주 인상 깊은 또 영화를 봤습니다. 네, 바로 서울의 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더 리얼리티, 더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게 되면 성공과 관련된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배우 황정민 씨가 정말로 연기를 잘 하셨는데요. 거기에 나오게 되면 전두광이라는 인물이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공이라고 하게 됐을 때 혁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공이라고 했을 때 다양하게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구글의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의 창업주 레리 페이지, 인공위성을 1만 개 이상 쏘아 올린 스페이스 X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그리고 지금의 애플을 있게 한 위대한 CEO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을 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은요, 혁명가,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컨설턴트인 무어에 의하면 캐즘 이론이라는 것이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 캐즘 이론은요, 어떤 제품의 수명을 또 시장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이론인데요. 굉장히 널리 경영학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좀 나타내 보자면 다음과 같이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혁명가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들어오면서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틈을 캐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캐즘을 넘어서야만 주류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류 시장은 그 전반적인 시장을 장악하는, 또 이렇게 제가 성장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또 발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혁명가들은 처음에는 그 기술이, 그 제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고수해서 이렇게 주류 시장으로 가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리 페이지,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캐즘을 넘어서서 성공한 CEO들, 성공한 세계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혁명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은 기본적인 자본이 있었고 또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또 없기 때문에 이 시작조차도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이라는 이 명사는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돈과 또 자본, 또 투자를 받을 수 없다면, 기회를 얻을 수 없다면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과 함께 갈 수 있는지, 성공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또 이어가면서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17개국의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여론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약 2만 명을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공의 이유로 1위로 가족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38%, 그 다음에 직업 25%, 또 물질적 행복이 19%였습니다. 그러나요, 이 세 가지 나라,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좀 돋보였는데요. 대한민국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물질적 행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을 1위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을 1위로 두지 않은 국가는 단 세 국가였는데요. 이 중에서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행복을 가장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돈, 물질적인 행복, 이 경제력, 바로 이 돈이 성공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돈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책이 있었습니다. 이름조차도 충격적인데요. 어떤 이름일까요? 바로 강남은 어떤 정신병동?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 또 성공을 해야만 한다. 남을 비교하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하면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과 정신병, 이렇게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자살 시도와 또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SNS에서 또는 인플루언서들이 이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하고 싶어서 남을 쫓아가면서 정말 억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공이 과연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들이 원하는 그 성공, 남들을 대신하는 성공을 우리는 어쩌면 쫓고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살고 계신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또 남들을 깎아내리고 오히려 내가 잘났다. 나는 이러이러한 고생을 해서 너희들은 이런 걸 못했지. 이러면서 남을 짓밟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남을 짓밟는 그 사람들, 힘나 사람들의 성공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가장 큰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한 누구라도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낱 사람은 그저 남들을 짓밟고 또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보다 가장 크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분이겠죠. 저는 이 시간 제가 체험한 가장 큰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청년을 2년 전부터 봐왔습니다. 그저 웃는 것이 이쁘고 또 즐겁게 또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는 그런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 한 번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잃어버리고 자주 까먹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었는데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한 달 생활비가 고작 10에서 2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저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웠고 어떻게든지 이 청년을 도와주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중증 지적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앞길이 막막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장애를 등록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병원 기록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막했지만 그냥 그저 의사 선생님께 호소하고 이 청년을 어떻게 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정말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단지 그것만 가지고 정말 의사 선생님께 눈물을 통해서 호소하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센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매달 또 꾸준하게 동사무소와 센터, 병원을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업하면서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함께 갔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우리의 노력을 좋게 봐주시고 또 국민연금공단에 부탁을 해서 장애 등록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보고 일자리를 이미 신청을 해주셨던 거였죠. 그 일자리는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200만 원 이상 나오는 그러한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년이 저한테 밥을 사줬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청년이 어렵고 내 생활비도 10만 원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일을 하면서 제게 오히려 밥을 사주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체험한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성공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상대 기준이 되는 사람이 감동받고 돌아가면 쭉 퍼져나간다. 번개가 치게 된다면 그저 쭉 길을 따라가지 않는가? 그와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저 이 청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고자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또 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의사 선생님과 공무원분들, 또 직원분들의 협조로 지금도 좋은 일자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친구의 성공을 시작으로요. 어떤 친구는 다살 시도를 했었지만 지금은 많은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오히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또 어떤 친구는 나도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힘든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고 싶다면서 빵을 수십 개를 주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고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빠르게 우리가 되고 성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을 또 하나의 일을 여러분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낱 사람, 남을 짓밟는 사람에 갇힌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의 마음을, 커다란 마음을 대신하는 분이신가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전을 하게 되면 절반 이상은 성공을 한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에 플러스 우리가 가장 큰 존재, 선을 위하는, 모두를 위하는, 하나님을 대신한 마음이 함께라면 우리는 성공과 함께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어려움, 위기, 해즘을 넘어서 위하는 마음, 커다란 마음, 모두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성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밝고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함께 가는 우리가 미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